이거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요것도 지금 밑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 하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이 질문이 안 들리니까 제가 대답만 하고 질문이 없으니까 왜 질문은 없냐 대답은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드렸으니까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들으실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하여튼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외부에 계셔가지고 네, 우리 26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260장 1절과 4절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김호식 장로님 기도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기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친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두 개 포도원 비유하고 또 뭐 했죠? 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했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뭐 있어요? 첫 문장이죠. 와, 우리 권사님 좀 기억력 좋으신데 첫 문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첫 문장은 언제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뒤따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공부는 이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성경도 무조건 읽는다 그래서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학교가 책 읽는 법을 안 가르쳐요. 책 읽는 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게 제일 그렇게 중요한데 책 읽는 법과 글 쓰는 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 대학원생들이 들어와도요, 너무 간단한 문장인데 지 맘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주제가 뭐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런데 그거를 못해. 요새 말로는 뭐냐면은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못 읽었잖아요, 그죠? 글을 못 읽었으니까 그때는 문맹이었어, 문맹. 근데 지금은 문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있어도 읽기는 읽어. 왜? 한글은 쉬우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글 모르는 사람은 못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글을 모르는 거야.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글을 뜻을 잘 이해를 한다니까. 요새 애들이요, 글을 이해를 못해.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공장에 가면 다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왜? 글을 읽어도 글을 읽어도 작업지시에서 글을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여러분 DNY 그거 하면서 야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뭘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편이에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요새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신대원생들이에요. 신대원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얼마나 부실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나 아주 똑똑했어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얘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맨날 걱정을 해요. 너무 이해를 못한다. 근데 어쨌든 성경도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첫 문장을 잘 조심해서 주의 깊게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뭐 있었어요? 또 뭐 있었어요? 생각을 내라.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내용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다음이고 언제나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상한 거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성경 완전히 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든 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상하게 넣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게 이미지네이션 해야 돼요. 이미지네이션. 상식적으로 이미지네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네? 개뿔? 그러잖아요. 개뿔. 제가 참 그렇지. 그거라도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개요를 잘 읽어야. 개자는 개자인데 개요냐 개뿔이냐. 개요. 그래서 성경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한 두세 번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봉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오래전에 쓴 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전 배웠잖아요. 고전. 그렇죠. 그것도 옛날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 이것이 나온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그 고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요를 잘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상식적인 이미지네이션. 상식적인 이미지네이션. 상식적인 상상. 그 상황을, 컨텍스트를 그 안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해보니까 제가 너무 꿈이 컸구나. 아직 기초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쉬운 거, 기초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유 중에서
제일 어려운 비유가 뭐냐면 청지기 비유예요. 예, 청지기 비유. 제가 그것 때문에 책을 몇 권을 사다서 봤거든요. 뭐라고 썼나? 다 이상하게 써놨어요. 예, 다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가라지 비유. 아니, 가라지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난번 주에 했던 포도원 비유예요. 예. 여러분이 포도원 비유를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청지기 비유 이런 걸 좀 해볼까 처음에는 생각을 제가 했죠.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운 거 앞으로. 그래서 그 쉬운 게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물론 뭐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유만 나온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예. 우리 보니까 이 김나 권사님이 대답을 다 해. 예. 보니까 아니 우리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아니 젊은 것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아니 정신 좀 차려 봐요. 예? 너무 하여튼 너무 여러분이 그 저기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서 너무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그 포도원 비유는 예. 내가 보니 겨우야 만든 것 같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잘못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비유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정확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근데 목적이 뭐냐를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비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것저것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말이 처음에는 청지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가 또 지나면은 그 주인이 청지기를 막 칭찬을 해. 그렇죠. 그랬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이게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지 못할까 또 이렇게 나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추석을 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추석을 안 봐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추석을 쓰는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 다 뭐를 연구를 많이 하냐면은 언어를 연구를 많이 해요. 언어 연구.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문맥이 더 중요해요. 이 말을 왜 하는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학자들이라 보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막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 단어를 왜 사용했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맥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주제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우리 장로님 요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왜 말이 안 되는가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죠. 안 그러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틀린 거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되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6절까지.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처음에 문장 시작할 때, 그죠?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다.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44절에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포도원 비유할 때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포도원이다? 아니라 그랬죠.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5절.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좋은 진주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거는 사람이에요. 그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 다음에 위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인데 조금 지금 뭐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는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쌍둥이와 같은 그런 비유예요. 자, 여기서 이 두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배, 그 다음에 진주, 값진 진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면 여기에서 그거는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 보물은 보물인데 이거는 보화고 이거는 진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공통점이기도 해요. 또 다른 거.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죠. 그죠? 네. 소유를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샀어. 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공통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요거부터 먼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천국은 마치, 잘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려 보세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네이션, 상식적 이미지네이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게 주인공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소작을 하고 있어요. 소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을 가는데 괭이에 뭐가 푹 끼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싹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인데 일단 어쨌든 보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싹 묻었지. 그거를 들어갖고 다른 데다 감춰둔 게 아니고 싹 묻어난 거죠. 거기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이게 꿀 땡 잡았다. 이게 땡 잡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게 앞에 보니까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뭐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그 밭에다가 돈을 막 그 비닐 봉지에다가 뭐 몇 수억 원을 거기다가 밭에다가 묻어둔 거. 옛날에 그 저기 우리 집에 옛날에, 요새 아파트 말고 옛날에 그냥 저기 단독주택 살 때 또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그 마당에다가 묻어두고 그런 일 있지 않았어요? 뭐 장독 말고 뭐 있지 않았어요? 이제 제일 이제 뭐 쇳대 같은 거 이제 앞에다 이렇게 숨겨두고, 그죠? 그런 거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게 유용하게 뭔가 이렇게 숨겨두는 좋은 장소가 이제 된 거죠. 그 당시에 말이죠,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갖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뭔가를 두기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뒀다가 만약에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뺏기는 거지, 혹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 놓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밭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밭 주인도 여기에 지금 이게 있는 줄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 그 전 주인이 예를 들어서 묻어놨다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또 누가 묻어놨는데 어디 묻어놨는지 정신이 없어. 왜냐하면 한 개 묻어놨으면 잘 기억했을 텐데 여러 개를 묻어놨어. 이쪽 저쪽 묻어놨는데 이거를 못 갖고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보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밭에서 캐어지는 일들이 그 당시에 왕왕 있었다 하는 실제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누군가가 소작을,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죠? 소작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갔다가 이제 했는데 보고 얼른 묻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면 되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발견한 후 이렇게 돼요. 발견했다는 거하고 숨겨두고, 요거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팔아서 샀다, 요거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기뻐하고 샀다는 거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누어서 발견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막 이렇게 쳐다봤겠죠, 사람들, 그죠? 주변 사람들 혹시 누구 있나? 그럼 막 쳐다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왜냐하면 그때 밭에 나갔는데 아무도 밭에 안 나오고 나 혼자 밭에 가서 했다, 이러기가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밭에 나갔다고 생각하면 주변의 밭에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지. 큰 거죠. 그렇게 이제 두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 그러면 그 보화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안에 뭔가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캐내는 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네? 네. 아니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생각을 해보네요.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그 보배요, 아니면 그 밭이요? 밭이지. 실제로 그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판 주인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나는 알죠. 그렇죠. 내가 샀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주인한테 알려주고 샀어요? 안 알려주고 샀어? 안 알려줬지. 원래는 그러면은 사기 전에 그 주인, 그 밭은 그 보배는 누구 거예요?
전 주인 거지, 그죠? 근데 나는 보화에 대한 돈은 안 주고 뭐에 관한 돈만 지불을 했어. 밭 지불을 했지. 그러면 이게 정당한 건가요? 정당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여기에 있어서 아까 이제 장로님 얘기하신 거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 어쨌든 근데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속인 거잖아. 근데 내가 모르고 샀어. 난 그 몰랐어. 샀는데 그리고 캐다 보니까 있었어. 그러면은 또 혹시 또 모를까 내가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잖아. 알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샀어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따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따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그렇게 다 따지면 이 비유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돼요?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뭐냐면은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부하가 있어. 내가 그거를 내가 사야 되겠어.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산 거예요. 근데 그 보화 속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몰라. 몰라. 왜냐하면은 그럴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봐도 이거 나왔네. 막 세어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보고 뭔가 있어. 그러니까 딱 숨겨두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저 마이크 여기 있어요.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세요.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 뭔 질문을 했는지. 거기다 두세요. 돌아가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 네. 근데 이 사람이 보화라고 단정 지은 것은 그걸 자기가 보화 이게 뚜껑을 열어봐서 이거 보화구나 하고 알았으니까 자기의 모든 거를 그렇지. 팔고 그 밭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딱 봐서 이게 열었더니 빈통이더라. 그럼 자기 재산 다 안 팔아서 그 밭 안 사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호한 줄 아니까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거지. 아니 그거가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거 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보화의 가치를 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자기 자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숨겨두고 싹 땅을 사지만 자기가 딱 열어봤더니 이게 보화 같은데 열어봤더니 자기 재산을 다 팔 만한 가치가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 재산 안 팔지 않아요? 그렇죠? 보화긴 보화인데 자기 자신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살 만큼의 보화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안 팔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비유에서는 깊이 그런 거 들어가지 따지지 마라. 말아라 그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액면가만 생각해라 이런 얘기야. 심플하게. 네, 지난주에 내가 밭 말씀하셨는데 갈았어. 보아 발견해서 땡 잡았네. 그러면 내가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밭을 사야지. 그럼 밭을 산 거야. 내 재산을 팔아서, 왜냐하면 소장농이니까 이 사람이 돈이 그리 많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지. 이게 윤리적이냐, 이게 진짜 그게 가봤더니 그 다 그거 다 그냥 그 진짜 금이 아니고 도금이었더라. 이런 거 따지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정확한 의미가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예요? 보아야. 지금 이거 사는 게 훨씬 굉장히 이익이야. 이익이야. 땡 잡았어. 그리고 뭐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투자를 해서 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뭐를 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지. 모험을 한 거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모험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 결국 그 자기가 소유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진짜로 뭐 해봤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다, 뭐 봤더니 뭐 이상하게 값도 안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이 비유의 설명에 맞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세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엄마하고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거는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게 저기 이제 갔으니까 시아버지한테 오는 줄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제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하고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로 돈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이제 그 담보로 이제 받은 거죠. 근데 그 다말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유다가 다말은 뭐예요? 간통을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옳다. 그가 나보다 더 옳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뻣뻣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요, 꽤 여러 개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게 그 당시에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개성되어져 오는 것이 더 뭐다? 중요하다. 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새의 기본적인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 당시에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거를 가장 아주 뭐라 그럴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성경 중에서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아주 편파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하나 있어요. 아가서. 또 뭐예요? 제가 이거 다 얘기를 언젠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죠. 역대기. 역대기예요. 역대기는요 아주 편파적으로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역대기가 원래는 이 정경으로 편집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원래 역대기를 기타 성경, 영어로는 미셀레니우스, 그러니까 아주 잡다한 성경,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왜 그랬냐면은 역대기하고 열왕기가 비슷한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열왕기는 아주 자세하게 그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잘 우리나라의 조선실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약간 역대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윗, 솔로몬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다윗에게 불리하잖아요. 역대기는 밧세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안 나와.
다윗에게 불리한 얘기는 역대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역대기는 뭐예요? 굉장히 편파적인 성경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정말 굉장한 그 얘기를 치는 게 뭐냐면, 그 역대기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야, 이거야. 이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역대기예요. 이러니까 그 역대기가 역대기의 원래에 쓰여진 의도를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지. 그러다가 역대기가 실제로 막 이게 우리 학계에서 조명을 받은 게 한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늦게 이렇게 역대기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왕기는 잘 쓰여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거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거고,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뜻. 성경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죠. 따라서 이것도 비유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진주장사. 그러면 이제 진주장사는 조금 뭐랄까 쉬워지겠죠. 자, 진주장사 딱 보니까 뭐랬어요? 그 사람은 진주장사예요. 진주를 모으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렇지. 진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인데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잡다한 진주들 있잖아요. 이런 진주들을 싹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를 산 거예요. 그 하나를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대가 지불.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건가요? 교환한 거잖아요. 교환한 거니까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더 좋은 진주를 샀으니까. 자, 왜냐하면 대가 지불이,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진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양한 진주.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되게 좋은 진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무시한 거죠. 다 무시한 거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사소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뭐요? 포기한 거지. 포기한 거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수고. 그거는 뭐 그 안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포함돼. 두 번째는 용기죠, 용기.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죄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소소하게 얻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그게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짜잘한 부동산이 많아. 저기 그것도 있고 저기 오피스텔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 근데 보니까 정말 이게 괜찮은 동네에, 앞으로 개발될 괜찮은 동네에 괜찮은 빌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빌딩. 그러니까 그거를 싹 팔아서 몰빵 막. 왜? 그게 앞으로 될 놈이야. 될 놈을 키우는 거지. 정확하게. 근데
거기도 짜잔하게 되게 뭐야 뭐 여러 가지로 뭐 여기도 조금 이익이 충분히 나기도 하고 여기도 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야 될성부른 나무에 그냥 하나로 딱 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용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상당히 이제 무시해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유대 전통으로 봤을 때는 아니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뭐예요? 맞는 것 같아. 이 사이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 이 사이에서 갈등. 근데 그거를 던져버리고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메시아를 선택하는 이 뭐야? 이 용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화들은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들의 대부분 마태복음이고 대부분은 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는 조금 또 달라. 왜냐하면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예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요?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맞게끔 뭔가가 비유가 뭔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달라. 근데 그러면 순전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그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가 예수님의 얘기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얘기들을 편집을 해서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를 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를 다 뭐 자료도 모으고 다 해갖고 내가 지금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이 마태 공동체한테, 마태 유대인들에게 이 쓴 사람이 이제 마태니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뭐요?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맞게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을 편집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거지. 예수님의 또 한 얘기를 또 누가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했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맞는 얘기를 어때요?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같은 예화라고 할지라도 어떤 거는 다르죠, 그죠? 내용이 분명히 같은 거야. 근데 설명이 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예화인데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뭘 한 거예요? 편집. 이방인들에게 맞게끔 편집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진주 장사에 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대인들에 맞게끔 편집해서 마태가 적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맞게끔 누가가 편집해서 적는 거고 그러니까 교훈은 같아. 교훈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같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지. 굉장히 여러분 이게 고급스러운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왜 여러분 내가 편지를 써 우리가 첫째한테 편지를 쓰고 둘째한테 편지를 써 안부 편지다 뭐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똑같이 씁니까? 안 그렇죠. 첫째 애한테 맞게끔 둘째 애한테 맞게끔 쓰는 거야.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두 애는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첫째는 그냥 얘가 그냥 공돌이야 공돌이. 그러니까 간단해. 말도 아주 짧고 그냥 두 번 얘기하면은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아주 말도 간결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하면 엄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저는 두 번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주로 이제 엄마들이 두 번은 세 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둘째는 또 안 그래.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또 사부작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요? 두 번째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뭐요? 잘 들어. 그러니까 그 엄마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둘째지. 둘째 얘기하고는 뭐 미주알 고주알 막 해.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해도 별로 저항 없이 잘 들어.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흘려. 그렇죠? 그러나 잘 들어. 근데 첫째는 딱 브레이크를 딱 걸어. 엄마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내가 써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겠지.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쌓아 나가면은 나중에 성경 볼 때 지난번에 우리 남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거로구나. 이렇게 딱 이제 뭔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우리가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 비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 두 개가 또 약간 쌍둥이 같은 그런 비유예요. 자, 여기서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뭐라 그랬어요?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작다. 작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작은 것이 커진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뭐 어떤 거 생각? 우리 커진다. 그러니까 커진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썩는다? 씨가 썩어서 크게 열매 맺고 자기 자신을 해서 또 크게 또 되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크게 너희가 한 알의 씨가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은 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 아주 발상은 좋았어요. 또
예. 네? 변화가 된다. 오케이. 또, 예, 뭐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찮은 거예요. 겨자씨는요, 여러분 겨자씨 우리 거기 보셨죠? 저기 저 어디야? 성지순례. 여러분 성지순례 저기 우리가 적금 들어서 적금 들지 말고 설리승제를 갈 때에 카드로 그냥 12개월 할부 그냥 끊어서 가면 돼요. 돈 모으면 못 가. 돈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쓸 일이 자꾸 생각나. 안 돼. 그러니까 딱 갈 때에 카드로 12개월 할부 딱 끊고 가시면 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아갖고 그거요 모으잖아요. 그거 갖고 도망가. 그러는데 괜히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겨자씨 요만하잖아요, 그죠? 요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재미나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으니 한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갈릴리 쪽에 이 겨자씨들이 많대요. 근데 이게 풀이에요, 풀.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풀이 나무가 된 게 아니고 나무처럼 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풀에 예를 들어서 뭐 막 새가 깃드는 일, 그런 일은 많지 않죠, 그죠? 풀들은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운동하다 보니까 억새처럼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죠? 거기는 뭐 진짜 큰 새도 않겠더라고요. 근데 커요. 근데 보통 이게 겨자씨가 많이 자라면 제일 잘 자라는 데가 그 갈릴리 지역이래요, 이게.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인데 자라면은 한 2.5m에서 3m까지 자란대요. 풀인데. 그러니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이렇게 작은 겨자씨로 인해서 자란 풀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씨가 요만한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전혀 생각 밖에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재미나는 표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33절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닥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룩을 좋게 표현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겨자씨보다는 그 당시에 에스겔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백향목이 이게 천국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향목은 뭐 워낙에 좋은 그 나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어디다가 써요? 성전 지을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많이 나는 데가 그 헐몬산이 있는데요. 그 헐몬산이 한 2,0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우리나라 그 백두산처럼 높은 산인데 거기가 그 꼭대기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만년설이었대요. 항상 그 위에는 이제 눈이 안 녹고 있는. 근데 요게 백향목이 한 1,000m 이상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백향목이 제일 좋은 백향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날씨가 추웠다가 풀렸다가 또 추웠다가 이러니까 어때요?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지. 나무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시골집이 산이 많아요. 산이.
돈이 안 되는 산이 많아요. 산은 많은데 돈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땅값이 없어. 예, 그런데 그게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맨날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무를 했어요. 예, 나무 장작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맨날 가서 뭘 했냐면 그때 맨날 벤 나무가 뭐냐면은 오리목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리목 아세요? 예, 이 오리목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육성수로 심은 거예요. 이게 빨리 자란다. 20년만, 15년, 20년만 자라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육성수다. 그래서 저희 산에도 그거를 무지하게 많이 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무가 물러. 아무짝에도 썰 일이 없는 거예요. 산만 베렸어.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뭘 하냐. 땔감으로 오리목을 잘라다가 맨날 거기다가 차곡차곡 재놓는 거예요. 예, 오리목이 많아도 너무 많아, 산에. 그거 다 베야 돼. 그래야 뭘 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다가 소나무를 심었으면 소나무 심었으면 돈 되는 건데 저거 정부에서 저거 빨리 자란다고 육성수라고 오리목 심으라 그래갖고 오리목을 산에다가 잔뜩 심어놨더니 이게 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골에 방학 때 가면 저희가 할 일은 뭐냐? 하루에 2번씩 오전에 밥 먹고 산 가서 나무 패 가지고 딱딱 장작해 가지고 집에다가 와서 재놓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시골에 또 올라가서 또 오리목 잘라다가 또 탁탁 장작으로 재놓고 이게 우리 방학 동안에 할 일이에요. 그런데 백향목은 뭐예요? 단단하니까 좋은 그런 그 성전과 같은 그런 아주 비싼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겨자씨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누룩과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룩인데 이 누룩을 지금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루 서말이면은 집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떡 하는데 서말한다 이러면은 그 집에 아니 우리 집에 그냥 떡 먹으려고 서말한다. 우리 토요일마다 매일 떡국 먹느라고 지금 그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떡국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떡국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떡국을 소진하는 날까지 하여튼 우리가 떡국을 먹어야 돼요. 토요일 아침마다. 자, 그런데 이게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겨자씨가 이 누룩이 우리가 보잘것없고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누룩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잔치였어요. 잔치.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한 단어가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쓴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 펴서 읽어야지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내용이 있었어.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설교 말씀에 듣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교육받을 때 듣기도 했는데 진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통독이에요. 통독 막 이렇게 들려주는 거 있죠. 1.2배 1.4배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아니 이해가 아니라 기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뭐하러 해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그거 다 교회마다 그거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아, 개요를 읽어야 되는구나. 첫 단어가 중요하구나. 첫 문장이 중요하구나. 주제가 중요하구나. 아니면 아주 상식적인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 단어 하나하나를 왜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요점을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내용은 알아. 내용은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의미는 뭐야? 의미는 몰라.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의미를 모르는 100번은 의미가 정말 없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누룩 비유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누룩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비유로 자꾸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누룩이 뭐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그럼 이 잔치는 무슨 잔치겠어요? 천국 잔치인 거지. 천국 잔치인 거지. 따라서 이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라는 거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실제로 그 누룩은 뭐였다? 천국 잔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아니면 가라지 비유 하나만 더 할까요? 간단하게? 가라지 비유?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게 중요한 거지. 가라지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 간단하게. 뭘 하든 간단하게. 그러면은 하여튼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그래서 저도 저희 집이 제일 멀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4장 맞나요? 아니 4장이 아니 13장 24절. 24절 30절. 자, 한 절씩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누구예요?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농부겠죠, 뭐, 그죠? 이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근데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이제 막 싹이 나서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는데 보니까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피가 있는 거예요, 피. 여러분 농사 배신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배신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벼보다 더 큰 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일꾼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저거 피를 뽑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뽑지 마라. 뽑지 마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뽑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어떤 거예요? 뽑다가 곡식이 망칠까 한다. 이게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추수할 때는 가라지를 그냥 불태울 것이다. 가라지를 그때는 잘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지금 이 밭은 지금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교회에도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가라지가 있다. 근데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해서 안 좋은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가 심어놨구나, 뿌렸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글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매우 뭐예요?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고, 또 구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이 교회적으로 구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가라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어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주인이 가리니까. 주인이 가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종이 그랬잖아요. 종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내가 가라지를 가려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관둬라. 너가 혹시 그 알곡이 닥칠까봐 너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믿는다고 평판이 좋았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화시키면 큰일 나는 일이지.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잘 끝날까지 잘 뭘 해야 돼요?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켜가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거기에 들어가고 심겨져 가지고 옆에 있는 벼들이 결실하지 못하게 쭉정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와 이 비유에서 제일 천국은 뭐라 그랬냐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알곡이 아니고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린 주인이다. 씨를 뿌린 주인이다. 주인이 그분이 천국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알곡으로 재어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절대로 뭐다? 알곡이 아니다. 천국은 지난주에 할 것처럼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다. 천국은 뭐다? 포도원 주인이다. 천국은 씨를 뿌린 주인이다. 농장주, 그 밭의 주인이다. 그분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해. 천국은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요, 이 가라지를 거꾸로 해석을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이 가라지, 신천지에서 가라지 비유 이거 설명을 또 해요. 우리가 지금 가라지, 우리가 가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 목사들이 이 나쁜 목사들이 다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그냥 이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는 거고, 이 가라지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천국에 이걸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씨를 뿌린 주인이다. 주인이 바로 천국 그 자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그러니까 첫 번째 뭐는 뭐뭐다, 뭐는 뭐다 하는 거를 우리가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주제잖아요. 이거 주제. 그렇죠. 그 주제니까 그거를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면 나머지 뒤에 내용은 그거를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보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쉬워져요. 성경 읽는 게 쉬워지고 이렇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지면은 뭐예요? 성경 읽는 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읽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성경을 딱 듣고 이제 자는 거지. 역시 하나님 참 날 사랑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물론 그렇죠. 졸리면 자야지. 졸리면 자야 되는데 성경을 펴기만 하면 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적어도 5분 안에 조는 거는 제 책임이에요. 5분 안에. 여러분 책임이에요. 5분 안에. 5분. 그래도 5분은 눈을 뜨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뭐 얘기 막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는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한 5분은 좀 저를 봐줘야 되는 게 저에 대한 여러분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존다 이러면은 그건 제 책임이죠. 오늘 설교가 참 재미가 없구나. 참 뭔 얘기를 또 저렇게 또 재미없게 하냐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제 책임이에요. 근데 앞에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아멘 하면은 내가 참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러분이 뭐 가라지를 하든 뭐를 하든 중요한 건 간단하게 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오늘 3가지 얘기했죠, 그죠? 아까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 중에 어쨌든 그 진주에 대해 보화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어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얘기. 그렇죠? 세 번째는 가라지에 관한 거. 그래서 조금 지난주보다 좀 쉽죠, 그죠? 이건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하여튼 여러분이 저는 이제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예요? 그거를 원리를 갖고 조금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으면은 꽝이지 뭐. 안 읽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읽어 주셔야 읽으면서 이렇구나. 제가 장담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목사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도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여러분 오후에 이 시간을 좀 재미있게 우리가 조금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좀 하면서 비유가 끝나면은 또 성경 중에서 되게 간단한 거 제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1장이잖아요, 그죠? 1장인데 할 말이 많은 게 빌레몬서예요. 우리 빌레몬서 잘 안 읽잖아요. 빌레몬서라는 게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빌레몬서 안 읽는 1장인데 그 1장 속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게 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열심히 우리 저기 강 권사님 괜찮으세요? 강 권사님 좀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네네. 네. 네네네. 네네. 그렇죠.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죠. 만약에 예.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접했어요. 네. 이게 다른 밭이 아니고 뭐 겨자씨야 이렇게 누룩 이런 비유가 아닌 교회에 대한 말씀이셔가지고 한 번쯤은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목사님 같이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냥 읽었어요, 그 전에. 사실 뭐 우리는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읽고 갔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와닿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분명한 구원에 대한 그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포기할 게 많았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누가 총부리를 갖다 대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았어요. 근데 70년대 빌레그레암 목사님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뭐냐면은 이 복음이 너무 간단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고 그죠? 그리고 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 생활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무슨 마치 동호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리고 그냥 교회 나가서 말씀 공부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서 재미있고 막 또 무슨 뭐 행사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이 지난 우리가 한국 교회 지난 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까지 한 30년 지나온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졌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신학생들 중에서도 훈련을 받고 온 학생이 없어요. 훈련을 받고 온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것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예, 자기 구원을 설명을 못해. 예, 근데 자기 구원을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왔겠어요? 예, 야, 너 새벽기도 자주 나오니까 야, 너 목사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침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대원 온 거예요. 그렇게 온 신대원 학생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근데 아니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니 제가 솔직하게 지난주에 저 여러분들이 와 그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을 제가 설명을 못한다.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얘기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해요. 그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아는 게 힘이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성경을 알아야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뭔지 안다.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게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 한동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예. 저기 사도신경 할 때 다 눈 뜨고 이렇게 다 보시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닌데. 예.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예.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정말 고백하듯이 눈 뜨고 읽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그거 이제 하고 나서 저기 그 회개기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면서 눈을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 아니 저게 우리가 눈 떠서 할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내 신앙을 지금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눈 뜨고 저걸 좀 읽어 내려간다?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거와 내가 그거를 엎조리면서 고백할 때에 내가 내 안에 그 고백과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 신앙이 이렇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 예배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내가 한 번도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실 거라고. 내가 혹시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면 근데 성령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야 상호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은 그럴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가능하면은 그냥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새로 바뀐 거 말고 우리가 예전 거 그냥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거는 보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외우지 못하니까. 근데 예전 거는 여러분 세례하시면서 다 외우시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멀뚱멀뚱 눈 뜨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그게 과연 고백이 될까 하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이야 하게 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지 비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힘드시 안 오셨어요? 괜찮으셨어요?